예,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또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도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도 우리에게 교회가 성장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장했다. 이것이 그냥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바람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 안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교회 성장학 학자들인데요. 이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를 알리는 것이다. 지금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알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교회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치도 중요하고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이 여러분 어떤가요?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 필요하죠. 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여러분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늘 성장했는지, 오늘 초대교회가 그 수가 많아졌다고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우리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가 성장한 그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 안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또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1절에 초대교회는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1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초대교회는 평안하였기 때문에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였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사실 다들 원하실 거예요. 우리들은 평안한 삶을 사실 많이들 추구하시죠. 그래서 새해 소원을 이렇게 여쭤보면 새해 소원도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근심될 일이나 걱정할 일, 또는 문제가 가정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평안하였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아무런 근심할 일이 없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핍박. 자, 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 회개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이 끝났을까요? 사울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서 핍박이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전히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초대교회에는 그 핍박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평안이 있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 평강의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평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썼고 교회가 평안하였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죠. 교회가 그래서 화목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어떠신가요?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해요. 왜 실망하실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 들어와서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안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또 가족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친구를, 아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데려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데려오고 싶죠. 교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전도가 되고, 평안해야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 평강의 주님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교회 표어를요, 그래서 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 한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부흥과 그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그 평안이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무엇을 할까요? 그 평안을 깨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평강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내 안에 누릴 때 그 평안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안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안에 우리가 그 평강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나가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의 뜻은 존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그런 존재로 인식해가지고 공포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경외한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서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 문맥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주를 경외했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찾아오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 바라보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 더 바라보았다. 초대교회는요, 주님만을 더 바라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교회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며 교회가 성장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 과연 교회에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친목 모임과 여러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말고도요, 세상에 재미난 모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런 친목 모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그 성장하는 교단하고 쇠퇴하는 그 교단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사실 그 성도들이 엄청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단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을 조사해 봤더니 그 믿지 않는 이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은 성장했을까요? 쇠퇴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교단은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성도가 줄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말씀 중심, 교리 중심의 그 교회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세상과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현대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세상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가 세상과 담쌓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경고히 하며 바른 믿음을 위에 서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그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에 나갈 거예요. 저희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가정에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자, 초대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사실 그 핍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옆에 가까이 지내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그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 속에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안에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해보셨죠? 네,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최근에 별로 이렇게 전도라는 걸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 해보셨죠? 예, 또 이 안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해보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그렇게 합니다. 그 안산 동산교회 아시죠? 안산 동산교회 그 전도왕이신, 전도 정말 많이 하신 장로님 그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분이 회계사이신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 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거래처가 하나,
둘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속해 있던 모임에서 너 이제 그만 좀 나와. 너 나오지 마.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듣기보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죠.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화내죠. 화내고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전도하다가 받는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며 새 힘 얻어서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고 그 사랑하기 정말 힘든 그 가족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 해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